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십자가의 그 상해의 목표를 두고 마음에 두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살다 보면 우리가 일상의 그 혼탁한 그 세상에 빠져 있을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빠져 있다 보면은 뭐 음란한 것도 있고 술 취한 질병 가운데 또 어둠, 분노, 또 거짓 분노의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빠져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고린도 교회의 그 사도 바울께서 사도 바울이 개척 그 실패한 그 복음을 전했지만 우리가 얼마나 인간적인 육체인 그 영적으로 속하지 않고 그 사도 바울이 그를 깨닫고 다시 속사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사도 바울께서 다시 그 재정비하며 말씀으로 세워주십니다. 저도 아마 지금 저도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육신으로 전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육신에 그 전한 그 복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저도 아마 그 사도 바울처럼 지금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잠깐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는 우리로 하여금 바른 그 판단력을 흐리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인생의 목표로 내 앞에 두면 우리 삶이 명확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지 않을 때는 정말 두려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떤 때는 확인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어떤 때는 내가 세상으로 지금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두고 우리 삶이 그 나갈 때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처럼 오직 말씀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을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찰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그 통찰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성령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찰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함께 항상 우리의 깊은 우리가 그 기도와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통찰력으로 그 주님을 그 마음 가운데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항상 저희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회에는 누가 알리오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 일도 하나님의 영회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영의 의라고 했어요. 누가 알리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의라고 했어요. 의 일도 하나님의 영의 일도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세상 그 사람 속에서 있는 그 영예도 알지 못하고요. 또 하나님의 영예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 영을 받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을 받았으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에 따라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를 알게 하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가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그 모든 또 은사가 그 모든 것들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또 말씀도 영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도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씀하신 이유는 또
또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바라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의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우리가 이것을 말할 때는 사람이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지혜가 가르친 말도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한다고 했어요. 사람의 그 지혜는 세상의 지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항상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여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우리에게 뜻한 바에 주시는 그 부분들이 성령 안에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모세님 기도원에다가 텐트를 쳤어요. 비닐하우스를 텐트를 쳤는데 어느 날 저녁마다 가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때는 그 버스 정류에서 몸이 끌고 갈 때는 내 몸 같지 않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울면서 주님 이거 언제까지 오릴까 막 그러면서도 제 보기에는 해놓으신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서러울 때도 있고 많은 시간을 걸려서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보면은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야 시몬아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하시냐면 너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딱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주님께서 내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주권자이시고 내 아버지시고 내 아빠시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요 뭐라 했대요? 네, 예스. 큰 거, 작은 거, 무거운 거, 가벼운 거 다 지겠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더 멋있는 말씀을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 그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고 연단이 아니고 기쁨이다. 그 십자가는 행복이다. 축복이다. 그리고 감사고 응답이고 치유고 능력이고 말씀을 쭉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 하시면서 할 때 제가 주저앉아 버렸어요. 앉아서 막 울었어요. 우리는 때따라 십자가 하면 고난이라 생각하고 연단이라 생각하는데 그 말씀을 주실 때 그 십자가가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는 결코 고난이 아니구나.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감사를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거 행동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그 말씀 한마디에.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이제 선배 그 목사님도 계시고 이제 우리 동계 목사님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시라면 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주여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선생님 그거 너무 힘들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주님 앞에 그 말씀을 주셔서 받았는데요. 그 십자가는 고난과 연단보다는 사랑이고 기쁨이고 감사고 응답이고 축복이고 그 말씀을 쫙 등등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너무너무 울었다고. 우리는 십자가 하면 무거운 십자가, 큰 십자가, 작은 십자가 지면은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힘들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네, 다 지겠습니다. 그 뚱뚱한 거, 무거운 거, 가벼운 거, 큰 거, 작은 거 다 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막 정말 하나님의 그 자유함을 느끼면서 이제는 모든 것들을 그런 부분들을 치유가 내 안에서 일어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날마다 올라갈 때마다 주님을 찬양을 하면서 십자가. 그 찬양을 하면서 막 올라가면서 이렇게 볼 때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한참 시간이 흘러가지고 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주님 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막 주님한테 투정을 부렸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저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교회는 교회대로 그렇고 내 사업장에서 예배드리고 남들은 다 교회도 있고 다 그러는데 저는 그냥 제자리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제가 그 솔나무 그 잣나무 앞에서 기도하거든요. 너 이 잣나무 한번 쉬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쉬어요? 그랬더니 못 쉬지. 그게 네 송도라 생각하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내가 웃었어요. 정말 이게 어이가 없잖아요. 이 잣나무를 저대로 싫어하놓고 이걸 송도라고 생각하고 위로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제가 이제 또 기쁨을 받으면서 또 이렇게 또 주님을 또 이렇게 힘든 가운데 또 위로를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근데 그렇게 할 때마다 저는 제 교회가 부흥되는 것보다는 그 공터에 거기 있는 장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올라가면 제가 12시에 올라갑니다. 이게 항상 저는 마이를 입고 갈래요. 거기 소문이 났어요. 아, 마이 정장 입고 간 목사님이 밤 12시에 올라옵니다. 그 소문이 다 나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하는 사람이 두려우니까 같이 이제 기도하고 싶어서 저를 이제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제자리로 갑시다. 가서 이제 같이 기도하죠. 기도하면 이제 막 무서우니까 막 말을 해요. 내일부터는 여기 오지 마세요. 그쪽 가서 하세요. 그래요. 서로가 방해하니까. 그런 분도 계시고 얼마 전에 제가 이런 그 사람을 만났어요. 제가 제 너무 간증이 좀 이 마지막 간증으로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시에 제가 택시 타고 도착을 했어요. 화장실을 딱 들어갔는데 앉았는데 구멍이 동그랗게 2개가 난 거예요. 느낌이 뭔가 사람이 있는 묵직한 느낌이 들었어요. 옆에 그 화장실에. 거기 누가 있어요? 그랬더니 저더러 하는 말이 결혼 안 했죠? 그러는 거예요. 결혼 안 했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내가 결혼 안 한 걸 어떻게 알지? 그래가지고 웃기잖아요. 거기 누구 있어요? 그랬더니 결혼 안 했죠? 그 말에 제가 얼른 정리하고 나왔어요. 문을 두드리면서 나와보세요. 얼굴 한번 봅시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나오더니 저 추워가지고 좀 늦게 나가려 하는데요. 막 그러는 거예요. 나와보세요. 나와보니까 얼굴 되게 이쁜 얘기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디 기도하는 걸 사람을 보기 때문에 알거든요. 근데 어디서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님 묘지에서 기도를 한대요. 근데 묘지 못 봤는데요. 가끔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꽃 한 송이를 장미꽃 한 송이를 갖고 왔더라고요. 그러면 저더러 어디서 기도하시냐고. 저는 산나무에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같이 기도하면 안 될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조영기 목사님 거기다 꽃 하나 꽂아놓고 얼른 오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갔어요. 가가지고 이렇게 딱 앉았는데 제가 송츠 하리라 그 찬양을 하면요. 이 앞에 앉았던 사람이요. 어떻게 가냐면 머리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머리가 쭉 나오고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의 불 하니까 머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바로 앞에 있는데 이렇게 이 정도 돼요. 근데 밤이니까 까만 옷을 입고 와서 막 하면 성령의 불 하면 또 그 왜 거북이 느낌 있죠? 거북이가 머리에 쏙 들어간 것처럼.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찬양을 제가 하면 멈추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가 힘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일어서더라고요. 툭툭툭 털고. 그래서 자기 그냥 조영기 목사님 묘지에 가서 해야 되겠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느낌이 혹시 무당이죠?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에요. 내가 사실은 예전에 무당이었다고. 예전에 능력 있는 사람들 그 20년 동안 투자했다는 거예요. 산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조영기 목사님이 돌아가셔도 그 묘지가 능력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안에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기도해서 뽑아내야지. 뒤에 보니까 무당이 하고 있구만. 딱 그랬더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 보여줄까요? 가방에서 십자가를 촥 꺼내는 거예요. 30cm 이만한 십자가를. 그래서 내가 어디 교회 소속입니까? 그랬더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무당하고 있는가 본데 그거 십자가 그 나무 탱기로 나무야 나무 다 필요 없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더러 10,000원을 딱 주는 거예요. 갈 때 국밥 사먹
그래가지고 필요 없다고 했더니 아니에요. 이 밤늦게까지 기도하는데 내려갈 때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말을 주면서 꼭 하시는 거였어요. 그럼 기도를 해주시겠다고 기도했더니 가다가요 터시로 오더니 저도 목사님한테 기도해주면 안 될까요? 그래 하라고. 근데 보니까 뭔가 딱 잡혀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죠. 못 하죠. 그러니까 자기는 가면서 내가 이제 제가 능력인 줄 알고 그 기대면서 뭐 하나 뽑아가려고 했던 것 같아 보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고 아직도 그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고 그랬더니 막 올라가면서 그 산부태로 올라가면서 성령의 성리물이여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이 저는 저희 교회가 이제 부흥되기로 하는데 그 장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 밑에서 제가 이제 기도한다는 거 아니까 혼자 올라가기로 하니까 어떤 분이 붙여주시냐 권사님들, 목사님들, 집사님들 그 어떤 분은 내려가기 힘드니까 큰 삽을 갖고 왔어요. 그 땅을 파가지고 계단 만든다고 그 집사가 여자 집사님이 그러니까 그 자리가 딱 자기 앉아있는 자리가 딱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 3시에 그분들 일하시니까 가고 저를 마지막 새벽차를 타고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주님 우리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되는데 어찌하여 이 사이에 이 어둠 속에 부흥이 됩니까? 6-7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막 그 사람들이 혼자 하는 것이 두려우니까 같이 이제 힘이 있으니까 같이 기도하고 우리 집사님도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성령 안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 지혜로 우리가 나가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알 수 있는 거죠. 말씀도 세우시고 저도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우리 학생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10살 먹은 그 외국학교 다니는 아이가 제가 이제 미술을 학원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수업을 끝나면서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아니 선생님은 중학교 때 예수 믿고 안 믿는단다. 그럼 언제 나가세요?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방학이야. 그럼 방학이 언제 끝나요? 평생 안 끝날 수도 있어. 그랬더니 애가 시무룩해지는 거예요. 아니야 선생님은 한 달에 끝날 수도 있고 일주일 만에 끝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아이를 통해서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한인연합교회를 갔는데 잠만 자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만 나가자. 안 나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순복음 어학당이라는 그 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교회를 못 세워요. 왜냐면 교회를 세우게 되면 추앙당해요. 알게 되면 쫓겨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6명에 있는 그 성도가 거의 제가 일곱 번째 성도였어요. 새벽마다 가고 그럼 새벽에 가면 목사님이 수요일 날 나오세요. 그럼 수요일 날 오고 금요일 날 나오세요. 그럼 금요일 날 주일 날 나오세요. 주일 날. 그래서 저는 거꾸로 이렇게 목사님이 나오라는 대로 이렇게 나왔다가 알파크 소리에 인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그냥 불이 나게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막 급했는지 막 성령이 봤는데 제가 항상 그분들한테 뭐라 했냐면 저를 봉사를 막 시키려고 막 일부러 막 시키려고 그래요. 저는 이 피곤하니까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그러면 제가 그러죠. 여러분보다 제가 먼저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될 겁니다. 매일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성대하러 가서 그분들을 만났거든요. 그분들은 그냥 권사예요. 저는 목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죠. 지금 뭐냐고 제가 그때 성도했잖아요. 집사님이라고 그래요. 잘 봐. 대답은 안 했어. 당신이 나를 크게 하나님이 세우셨어. 하나님 축복 엄청 하실 거야.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안 했나 봐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목사님 됐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얼마나 나를 교회를 안 나가려고 했었는데 수목원교회를 인도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내가 안 다녔으면 세상에 나가서 저도 한몫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살았을 텐데 그래도 우리 김영희 집사라고 제가 있을 때 그분이 집사였어요. 지금 권사님 됐는데 그분이 저를 인도하는 바람에 제가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저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많은 말씀을 저도 아직 부족합니다. 많이 나약하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우리의 지혜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거. 네, 그래서 우리 여기 말씀해 보면요. 17절에 1장의 17절에 보면요.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는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를 보내심으로 세례를 베풀어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으로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예, 오직 우리는 뭘로요? 복음으로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성령으로 또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실천이 안 되더라고 저도요. 예전에는요 미친년 마냥 막 나가서요 엄청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보면요 뭐가 나오냐 밥 다 카드가 밥값이에요. 전도하고 교회를 인도해주고 타 교회에 가까운 교회 인도해주고 딱 그들을 4번만 밥 사주면요 교회 나와요. 미안해서 나중에. 그래서 처음에는 막 하다가 그냥 밥 사주는 거야. 그것도 싼 거 아니에요. 그냥 15,000원짜리 20,000원짜리 사주면요 나중에는 그들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럼 나와요.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제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항상 카드를 보면 그냥 밥값이야 다. 그래서 제가 가도요 이야 하나님 아시겠지. 세상에 그 사람들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카드로 다 보면 밥값으로 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사실은요. 저는 돈에 너무 관심은 없어요 사실은요. 그냥 주님 앞에 함께 있는 게 제일 행복해요. 네.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가 주님이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하고 어느 때는 뭐 정말 남편이면서 제가 이제 결혼을 안 했거든요. 남편이면서 남편의 그 모든 보면은 내 애인이면서 또 뭐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나이에 먹도록 저도 왜 기도를 안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저도 동역자 주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동역자 주셔서 저도 멋지게 저도 나가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은 제가 어떻게 얘기하죠.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이 좋게 예쁘게 아이를 낳고 좋게 아름답게 가정을 꾸미는데 저는 뭡니까. 그래도 동역자 하나 저에게 주세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명함을 딱 반명함단을 갖고 왔어요.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예요 목사님? 그랬더니 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제 모임 목사님이. 그래서 뭔데요? 원래 목사님 왜 사진을 주고 저 뭐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원래 목사님이잖아요. 사진이 왜 나를 줘? 그랬더니 봐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이가 어려 그러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그래서 근데 그랬더니 이제 결혼해야지 목사님 결혼해. 우리 모임 목사님들이 남자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걱정되나 봐요. 그래서 매일 어디 가서 듣고 누구 있는데 한번 만나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 기도를 남편을 놓고 기도를 했더니 배우자를 놓고 했더니 싹 사라지더라고요. 또 놓고 혹시나 해서 또 놓고 했더니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가을을 엄청 좋아합니다. 가을을 막 좋아하는데 뭐 차를 타고 가다가 뭐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주님 이 차 옆에 내 동역자가 있으면 참 더 행복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저도 주세요. 그랬더니 너는 나만 있으면 되잖니. 그래서 제가 또 다시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너 나만 있으면 되잖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한 해 그 다음 해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 포기했어요. 아 하나님은 나를 신부로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는 다 내려놓고 되게 자유해요. 어떤 남자가 와도 그냥 뭐 별로 그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저는 남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남자분들만 계세요. 그리고 제가 그랬죠. 여러분 나를 여자를 보지 말라고. 나를 목사를 보라고. 그래서 어느 날 밥을 먹으러 갔는데 저를요. 식당에서 남자들 지네끼리 목사님 어때? 형 목사님 좋아해? 이렇게 제가 듣는 순간에 막 되게 더러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막 저는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막 그 자리에서 팍 해야 되는데 식당에서 그걸 못 하고 교회 가서 이제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로 옵시다. 그래가지고 좀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저는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야. 남자를 봐, 남자. 응? 나는 목사야, 목사. 나 여자가 아니야.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제가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막 그랬더니 그래요 목사님은 보스예요. 그래서 보스? 그랬더니 보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은 뭐야? 저는 그냥 밑에 쫄다구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마음껏 이제 편안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그런 삶 가운데 우리 같이
동역하면서 같이 함께 나갑니다. 그래서 남자들만 있으니까 참 힘들 때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남자들이 있으면 왜 힘든지 아세요? 제가 음식을 다 해가지고 그냥 끙끙끙 가져가면요 밥만 먹고 말아요. 치지도 않고 앉아서 이거 추워 그럼 그때 치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성 성도님 좀 보내주세요. 그때 누가 오신지 아세요? 80 넘은 어르신이 오실 거예요. 아니 왜 또 80 넘은 오신 분이 이제 절에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다 체계를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일 최고 고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어르신이니까 엄마 같으니까 함부로 하지 않고 또 그냥 쓰레기도 버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체계적으로 이렇게. 네, 그래서 우리가 여자가 혼자 그 사역을 한다는 거는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그 우리 목사님은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우리 바로 앞에 집 앞에 있는데 거기는요 다 술 주정꾼들이 다 와요. 술 주정꾼들이 다 그 뭐죠? 그 기초생활수급자들. 근데 거기는 다 나이에 먹은 할아버지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남편이 오고 싶어도 못 온대요. 거긴 다 남자들만 있어요. 또. 그러니까 거기는 어르신들. 저희는 조금 그래도 젊은 쪽. 그래서 제가 그래요. 목사님이나 나나 참 남편이 오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면 그 자리 보면 정말 복된 자리고 나는 내가 혼자 하려니까 정말 힘들 때가 많네요. 그랬더니 그래 목사님 그게 하나님이 그 능력을 더 많이 부어주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세상으로 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 모든 길을 열으신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며 그것들은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가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 말씀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에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면 또 우리 그 성도님들이 다 아프신 분들이에요. 조현병, 그리고 암에 걸린 사람들, 그리고 파킨슨병, 술 중독, 이렇게 이제 등등으로 이제 뭐 심장병 이렇게 계시는데요. 제가 이제 봤을 때 조현병은요 그냥 잘 그냥 구슬리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조현병은요 약만 먹이고 잘 구실러서 하나님의 말씀만 읽게 하면 돼요. 그리고 기도시키고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페이스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애들은 이제 나중에 기초생활 수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쉬운 게 없어요 이제는. 네, 나라에서 돈이 나오니까 편안하게 하더라고요. 3일 딱 언제 이틀 알바예요. 그 알바로 돈을 보태서 시주도 내고 그런 생활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성도님들이나 이렇게 보면 말씀이 세워지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보다는 먼저 말씀을 짚어주면은 말씀을 읽게 하면요 그 말씀 안에서 그를 따라 생활을 바뀌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근데 그 조현병들은 잘 안 닦아요. 냄새가 엄청나요. 여러분이 산에 올라가는데 너무 나서 그 산에서 기도하면서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는데 그 복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들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들이 그 안에서 더럽고 추악하면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이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닦으세요. 그랬더니 갈군다고. 목사님 고만 갈고요. 갈군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또 세워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쪽 교회는 또 안 닦으니까 칠판에다가 옷을 날마다 갈아입기, 날마다 모욕하기, 칠판에 큰 칠판에 썼는데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하죠. 좀 닦으세요. 그러면 맨날 갈군다. 그래서 말씀을 지어주면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이제 성도들에게는 말씀을 전해야만 그들에게도 마음을 열게 돼요. 그리고 말씀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행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들을 함께 한다는 것을 또 우리가 15절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니 자기의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심으로써 우리가 음성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얘기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닦으세요.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갈군다고. 근데 말씀으로 지어주면 그거를 순종하고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기도를 많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약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은 다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게 지식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 안에서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들도. 네. 그래서 우리 모든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16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죠. 우리가 사단이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믿고 바라보며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그 교인들의 그 교만함.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그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세상으로 사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는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잖아요. 저도 날마다 그래요. 이게 지금 세상으로 내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지, 아니 내가 영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지 막 그래요. 근데 이렇게 보면 되게 보면 하나님이 저를 딱 붙잡아 주실 때가 우리 영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알고 또 깨닫고 나가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가 이제 말씀을요 사실은 막 저 벼락치기 공부해 사실은 죄송합니다. 벼락치기 공부를 하는데요. 어제 하루를